2021년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도록 합시다.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5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 큰 창고를 짓고 가득 채워서 좋아했던 어리석은 부자 비유 기억나시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지라도 결국은 남의 것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숨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뿐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주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진짜 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마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부정하고 자기를 마치 주인으로 여기거나 또는 주인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모든 악과 죄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집을 떠났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라고 말씀하셨고요, 43절에서는 그 주인이 이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났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미리 암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셨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해도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네 많은 종말이 언제 올지 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시켜 왔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짙어졌어요. 그래서 종말과 재림을 말하기가 교회 안에서조차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자꾸 첨가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38절에는 주인이 2경 또는 3경에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한밤중 또는 새벽에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밤이든 새벽이든 가로등이 늘 켜져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잘 닦여 있고요. 교통수단도 굉장히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밤이든 새벽이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휴대폰이나 전화도 없었을 때라 언제 도착한다고 알려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의 입장에서는요, 먼 거리를 여행하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정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도대체 왜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건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여러분 절대로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네 번째는요, 신실한 종은 주인이 올 때 이미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종이 신실한 종인지를 판단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언제 올지를 종들이 다 안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안다면, 그러면 평소 게을렀던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맞춰서 주인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도 신실했던 종과는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면 게으르고 방탕했던 종들은 게으르고 방탕하게 생활할 거예요. 반면에 본래 신실한 종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없을 때도 신실하게 본분을 다할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주인이 오면 누가 진짜 신실한 종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꼼수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실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도 가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셋째는요, 뒤늦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하면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정말 너무나도 아쉽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종이라고 비유를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신부 또는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에 죽으실 정도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제나 준비된 종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신실한 종은 상을 받고 신실하지 않은 종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상치 못할 때 주인이 돌아오면 어떤 종이 신실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종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겁니다. 주인은 그래서 신실한 종에게는 상을 베풀어주고 신실하지 않은 종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처럼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어서야 후회하거나 돌이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대홍수가 오기 직전까지는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대홍수가 시작이 돼서 방주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그날에도 그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름대로 언제쯤일 거야 가늠하느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대한 미루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종에 해당이 되시나요? 자신이 어떤 종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최대한 늦게 오시기를 바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요.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것들 빼고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최대한 늦게 오시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 항상 준비된 종과 준비하지 않은 종은 어떨까요? 준비된 종은 주인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전혀 준비하지 않은 종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최대한 늦게 오기를 바라겠죠. 만약에 최대한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차라리 영영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이 오기 전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안에 이미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유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마치 주님이 나를 전혀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나는 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말들을 우리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 그러나 반드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오늘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도 풍요롭고 윤택하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아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를 맡겨드립시다. 두 번째는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 친구, 이웃들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직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우리 담길 식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담길 교회 안에서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루빨리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우리가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